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흥미롭고 어쩌면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. 바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. 신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아니, 불가능한 걸 경험한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이 깊고도 어려운 질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바로 이 질문,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대상을 어떻게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수수께끼입니다. 이 하나님 경험이라는 건요, 사실 신학자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, 뭐랄까, 숙제 같은 거예요. 이건 단순히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인간의 인식 그 자체의 한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. 자, 여기 그 핵심적인 역설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. 강연자는 이렇게 말해요. 하나님 경험은 직접 할 수 없다. 그런데 동시에 반드시 해야만 한다. 바로 이 지점이죠. 할 수는 없는데 꼭 해야만 한다는 이 팽팽한 긴장감, 모든 논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. 그럼 이 역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. 우리는 신 그 자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남긴 흔적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건 마치 우리가 생명 그 자체를 딱 짚어낼 수는 없지만 생명의 흔적들을 보고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과 비슷해요.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작품을 통해 생명의 근원적인 흐름을 느끼게는 해주지만 그 근원 자체를 보여주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죠. 이 어려운 역설을 풀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한 인물에게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예수인데요. 그가 신을 경험했다고 알려진 두 가지 핵심적인 방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간접적인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. 정말 복잡해 보이는 이 경험이 놀랍게도 딱 두 가지 핵심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경험.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, 아버지라고 느끼는 경험.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예수의 가르침과 삶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축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경험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보통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를 떠올리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이건 신의 통치, 다시 말해 생명의 규칙이 지금 바로 여기,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는 현실 인식 같은 겁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손에 잡힐 듯한 실제적인 힘이자 능력이라는 점이에요. 이 어디에나 있다는 걸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. 한 젊은이가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상을 보면서 라삐에게 물었대요. 신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? 그러자 라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. 하나님은 거기에 있다.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의 한복판에도 그 힘은 존재한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 아빠, 아버지입니다. 여기서 핵심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. 아빠라는 그 친밀함이죠. 저 멀리 있는 어떤 무서운 신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감싸주는 절대적인 보호자로 경험하는 겁니다. 어떤 조건을 따지거나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지금까지 나온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방정식으로 딱 하고 연결되는지 이 분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구원 경험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해요. 이게 꼭 종교적인 단어만은 아닙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르거나 평생을 바쳐 예술 작품을 만들 때 그 모든 근본적인 활동 안에는 현재의 나를 넘어서려는 보편적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. 그게 바로 구원 경험의 본질이고 그 마음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목표가 바로 바로 생명 경험입니다.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경험의 가장 높은 단계는 궁극적인 자유,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. 하나님 경험, 구원 경험, 그리고 생명 경험.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경험을 다른 각도에서 부르는 이름이라는 거죠. 정말 대단한 통찰 아닌가요?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의문이 생기죠.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가 대체 뭘까요?
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착한 일, 나쁜 일 같은 도덕적인 개념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즉,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내려고 애쓰는 것, 바로 그 상태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정의죠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뭘까요? 중요한 건 이게 한번 아하 하고 깨달으면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평생에 걸친 긴 여정의 시작점에 선 것과 같죠? 강연에서는 바둑고수를 아주 멋진 비유로 들어요. 세계 챔피언은 아닐지라도 바둑의 그 깊고 오묘한 맛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것처럼 완벽한 경지에 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거대한 힘에 대한 감각을 계속해서 평생토록 예민하게 벼려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거대한 힘을 느끼는 거예요. 어떤 정치체제나 사회 시스템, 심지어 내 개인적인 한계나 절망조차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근원적인 힘 말입니다. 그리고 이 여정이 얼마나 솔직하고 계속되는 과정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. 강연자 본인은 이 힘을 일상에서 한 40% 정도 느끼는 것 같다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거든요. 그리고 90%까지 채우는 게 목표라고요.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.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? 자,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거대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?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거대한 힘의 흔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